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사역훈련반에서 함께하던 우리 집사님 중에 성령 체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만큼은 제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친 후에 연락을 드려서 이번 집회는 좀 어떠셨어요? 그랬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성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해 드렸지만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 대답이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제가 그분에게 성령 체험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교회도 없고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만나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갖기에 토양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이었을 때에 특별한 체험 가운데 만나주셨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성령 체험의 주된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주된 성령 체험인데 이것을 모르고 어떤 신비 체험이 성령 체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나는 성령 체험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치 못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체험을 어떤 신비 체험이라고만 배우게 되면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도 신비한 체험의 이 경험들이 그 이단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도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비 체험으로만 자꾸 여기면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령의 역사 이 두 사이에 구분을 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주된 역사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신경 6번째 한번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때로는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성령님을 파워로 생각을 해요. 기로 생각해요. 포스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였던 이 두 사람은 이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헌금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재산을 다 팔아 헌금했다고 했는데 사실 재산을 다 팔은 것이 아니고 자기 걸 다 남겨놓고 일부를 헌금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 그랬죠? 성령님을 속였다고 했는데 4절에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신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유전 내려온 것 중에 이 죄성이 유전이 되었죠. 아담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간혹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할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우리 본성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로만 사용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동안 이해가 안 되던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화 감동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님이 임하고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를 신분을 바꾸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단지 교회 나오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죠. 신앙인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것을 보고 내 믿음에 지금 본궤도에 올라갔는지 아직 이제 그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에게 부어줬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부어줬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신 사역과, 그리고 성령을 구원받은 신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임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덧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성도들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떤 너무 신비체험 쪽으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성령 체험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요, 이게 가장 놀라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된 것, 성령의 역사죠.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우리들이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숙하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받아들였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로 출생한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목적일 수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갓난아기로 출생한 거예요.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갓난아기로 출생했으면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어린이로 잘 자라고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장성한 자로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만년 아기로 있으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한 시간은 오래됐는데 구원받은 딱 그 상태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면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는 것도 귀한데 그것만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의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시면 알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에게 잠자는 시간 8시간 그 정도 빼고 하루 종일 말씀 배웠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웠는데 믿음이 많이 자라지 아니하고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정도로 믿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말씀 배우는 것만으로 믿음이 자랐다면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여서 성령,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유언적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계속 기도회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회, 성령을 구하는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말씀 배웠을 때는 불완전했는데, 말씀만으로는 불완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때부터는 성품도 온전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 말씀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상태에 그저 오래 머물게 되면 약간 병든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아니하고 너무 오래 어린 상태, 초보적인 상태에 있으면 병든 신자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 초보적인 믿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병이 고린도 교인들이 들었는데, 먼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그저 유지만 하다 보면 육신적 신앙인이 되고 세상적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불신자와 똑같았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과 같은 말씀, 그저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은 좋아했지만은 밥과 같은 말씀, 좀 더 성숙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다 뱉어내고 믿음이 만년 어린아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 되질 못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목회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그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그룹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파당을 만들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있을 때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성도답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신자의 예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성령 충만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6장 5절도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12사도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는 너무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고 또 교회 초대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 교회 임직자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그들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 사랑이 넘치, 얼마나 겸손히 섬기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은 나가서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자기 주변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먼 지역까지 전도대로 선교팀으로 나가서 선교해서 복음이 유대 나라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까지 선교지까지 계속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꼭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선물로 주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형제님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까?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고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가끔 우리 건강진단을 하지요. 몸이 이상하면 건강진단을 하면서 더 중요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우리 영혼을 진단해야 돼요. 스스로도 진단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아닌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냉담해졌습니까? 지금 믿음이 뚝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냉담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식지 말아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항상 너희 믿음이 뜨거운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지근한 신자가 되면 갈망이 없잖아요.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도 은혜 못 받고 남들은 은혜 받아도 본인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오면 꽈당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저 짐이에요. 왜냐하면 지키지를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유혹이 찾아와도 물리치고 시험이 찾아와도 물리칩니다.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뚫고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자, 반대가 뭐냐면 죄가 충만한 거거든요. 죄가 충만한 거는 죄라는 껍질로 내 영혼의 귀와 눈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양파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죄가 자꾸 지어지면 이게 자꾸 딱딱한 껍질이 돼서 나를 쌉니다. 눈을 싸고 영혼의 귀를 막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죄악이 충만해진 상태지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악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 자연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역할과 맡은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입술이 성화돼서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자꾸 시험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불평이 많이 나와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많이 시험이 들어있고 마귀가 내 안에 많이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뒷말이 사라져요. 이 뒷말하게 만드는 것도 다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뚝 끊어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여서 모든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함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관계가 바뀝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먼저 사랑이 많아집니다. 부부싸움이 사라져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부싸움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안 바뀌어갖고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고 우리 배우자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부가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싸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돼요. 청소년 시기에 아주 삐죽삐죽한 모습의 자녀라도 마음에 품고 넉넉히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자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는데 주변에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나이, 직분 상관없이 깐난하기입니다. 영적 깐난하기. 근데 이제 성숙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나 때문에 먼저 믿은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 자녀들이 믿습니다. 내 손주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복음화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직장에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믿음을 함께 갖게 되고요. 더 나가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이게 그릇과 같은데 이게 욕심이 가득하고 때로는 미움이 가득하면 누가 불행할까요? 내가 불행해요. 근데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참다운 평안과 행복이 그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목표를 두지 말고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성령으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자매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두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모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처럼 흩어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교회로 예배로 모여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모이셨죠? 말씀 같이 듣고 계시죠?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모여서 예배하고 특별히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원래 예배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는 예배는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만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가 있죠. 부흥성회 같이. 이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연이어 예배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성령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으로 나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성령 충만에 이르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어떻게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답은 성령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가 앞부분에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삼는 성도. 제자 삼는다는 건 뭐냐면,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내가 좀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확실히 임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린 영혼들,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자녀 손주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사로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 성령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 가족, 내 배우자 전도하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있는 일터와 지역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특별히 부흥성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부흥성회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볼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오늘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